다윗과 골리앗 싸움, 결과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유로 사용할 만큼 정말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거죠. 키가 이제 3m에 육박하는 그 중무장한 거인. 사진 보시면 키가 실제 3m라고 합니다. 3m에 육박하는 중무장한 거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창을 든 그 중무장한 거인과 그 다음에 평상복 차림,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차림에 그 다음에 물맷돌 5개를 들고 이 대적하는 10대의 어린 소년의 결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어쩌면 우리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참 그 거대한 골리앗 가운데 세상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쟁의 승패는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 결투의 내용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둘 사이의 대화들, 이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일어났던 이 둘 사이의 대화들,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대화입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 또 어쩌면 사람이 두려울 때,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또 내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때, 이제 모험을 앞두고 있을 때, 모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우리를 두고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겪습니다. 살아온 연수만큼, 아니면 살아온 연수에 가혹할 만큼 정말 수많은 이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직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닥쳐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심지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에 걸리셨다면 때로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어쨌든 내 앞에 문제들을 그런 좀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들을 말이죠. 자, 그 중에는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도 만나게 되면 전문가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시 말하면 강한 상대를 만났던지, 아니면 중과 부족의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만난다든지,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 뭘까?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보이는 반응,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첫 번째 보이는 딱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첫 느끼는 반응이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찾지, 이렇게 그 다음이죠.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난관들을 헤치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건 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때마다 그런 정말 두려움 앞에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이겨냈죠. 잘 이겨냈거든요. 그때는 내가 몰랐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이구나. 내가 그때 내 힘으로 넘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상황들을 또 이걸 전화위복시켜줘서 내가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었구나. 그걸 헤쳐나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내가 소위 말하는 그 정도 짬밥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좀 두려움을 좀 느끼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으니까. 근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또 우리 눈앞에 닥쳐지게 되면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골리앗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뭐 상황, 사람, 환경이 있다면, 그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뭐 혹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뭐 자녀와의 소통의 문제 있어서 내가 이 자녀를 뭐 자녀들을 정말 내가 너무 압박하는 건 아닐까? 공부해라 뭐 해야 되지 뭐 아니면 너무 반대로 또 방임하는 건 아닐까?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 걸까? 염려가 아마 그런 염려가 마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아버지들 이번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리를 하고 있다는데 다른 곳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것들은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는데 폐점을 하고 있다는데 난 괜찮을까? 나는 그 정리해고 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속에 혹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럽니다. 뭐가 보입니다. 자세하게 검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아직 못 이룬 것들도 생각나고 남겨져 있는 것들도 생각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막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막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30몇 때는 아픈 거 아프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프면 불안하죠. 이게 혹시 이게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이게 지병으로 되진 않을까? 같은 아픔인데도 막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혹시나 막 이렇게 막 그럽니다. 또 뭐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또 그럼 마냥 행복한가? 그냥 또 아무 일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죠. 왜 이렇게 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만간 뭐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불안하고 요즘 왜 저 사람이 조용하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뭔가 좀 감해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저 그렇게 좋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한 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 시간을 텀을 두고 오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또 문제가 옵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비유하는 것이 이제 파도처럼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가 한 번 왔다고 해서 뭐 안 옵니까? 계속 오죠. 또 파도는 또 한 번에 옵니다. 이게 한 번씩 오고 좀 멈추면 또 오면 좋겠는데 막 연달아 오고 막 이렇게 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피하고 싶은데요. 나는 피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죠.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면 무조건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문제를 안 만날 거야. 뭐 예수를 믿었으니까 문제가 나한테 안 올 거야.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길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이겨낼 힘이 있다. 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마음가짐, 뭐 자신감, 뭐 이런 것들로 강의하시는 분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뭐냐면 저는 이런 것을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길러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맞서야 이 두려움이 도망가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어삼킴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다윗처럼 이 골리앗이 가로막아도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뉴스를 보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많은 그런 위인전들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보셨잖아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분을 뭐 있으면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필라델피아인가요?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는데 총격으로 피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귀에만 맞고 하는데 그때 나갈 때 사진들 보면 이렇게 손을 불끈 쥐고 이렇게 그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주먹 쥐고 나가지 않습니까? 총격을 당했는데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중 앞에서 오른손을 치켜들면서 나가는 참 저 사람을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됐든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건 뭐 제가 뭐 논할 건 아니고요. 그 장면만 놓고 얘기합시다. 자, 어쨌든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내한테 닥쳐오면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닥치면 이길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어. 그 문제 앞에서 대부분 도망칩니다.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회피 중에 그 마지막 최악의 회피는 자살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찌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큰 거대한 자이언트를 상대로 싸우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10대의 어린아이가 그 3m에 육박하는 그 갑옷을 쓰고 수고를 쓴 무장을 한 군인과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예를 들면 제 딸이 이렇게 저한테 대드는 거죠.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제가 보면 그렇죠.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게 나한테 대드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났겠어요? 믿음입니다. 내가 아빠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내가 말빨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제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를 믿자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진 곳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인 엘라라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벌어졌습니다. 이때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이제 형 3명이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형 3명이. 그래서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어요. 아빠가 야, 형들에게 도시락 좀 전해주고 형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래서 이제 형들 도시락 주려고 다윗이 갑니다. 그래서 배달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굴 봤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골리앗을 본 겁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는데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퍼붓고 있는 거를 다윗이 같이 본 거예요. 막 하나님을 큰 소리로 모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을 해요. 너희들 막 욕을 하면서 했겠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욕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전부 놀라서 뭐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 두려워하는 거죠. 한 명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죠. 누구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도 자,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요걸 또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 부인이 부인한테 막 욕을 퍼붓고 있는데 인내는 뭔 거야? 뭐 참고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막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겁을 먹은 거예요. 그 깡패들이 겁을 이렇게 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외모와 그런 말하는 거 말도 막 얼마나 쌍스럽게 했겠습니까? 왜 두려웠습니까? 그만큼 골리앗의 위세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의 위세가. 아무도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보면 막 다 쫄아버린 거죠. 그런 엄청나게 큰 상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는 골리앗과 싸울 겁니다. 라고 사울 왕을 찾아가죠. 사울 왕을. 근데 사울 왕이 제가 아직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래? 너가 싸울 거야? 그러다가 자신의 옷을 입혀줍니다. 자신의 갑옷, 자신이 투구, 자신의 칼 이런 걸 줍니다. 자신의 것을. 지금 다윗이 몇 살이냐면 추정하기로는 뭐 작게는 17, 많게는 19까지 봅니다. 그래서 보통 18살이라고 보면 애한테 18살 애한테 갑옷을 입혀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어른용 갑옷일 텐데 뭐 무거울 테고 투구 씌워주면 클 테고 뭐 칼을 어떻게 뭐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까? 자, 어린 소년에게 갑옷이 맞을 리가 없고 투구가 맞을 리가 없겠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걸어가 보더니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입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듭니다. 그래서 골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물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슬링이라고 하죠.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러 갑니다. 자,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요, 뭐 다른 것들도 다 해봤죠. 그 사울왕이 주는 옷도 입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것. 뭐냐면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되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것. 큰 교회에 맞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큰 교회 뭐 이렇게 신앙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교회에 맞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것들로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튜브에 뭐 막 성공 스토리들이 나오죠. 뭐 어떻게 했더니 뭐 했더니 뭐 장사가 대박이 나더라. 그 남들이 성공한 거를 그대로 나한테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 방법을 나도 써야지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방법이 나한테 100% 맞는 방법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뭐 이번에 누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나도 빨리 가서 사야지. 저 사람이 2억 벌었다는데 나도 좀 살까? 그거 믿지 마십시오. 왜요? 내 주위에 주식하고 비트코인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뉴스에는 하도 자극적인 막 기사들을 내보내고 막 그게 그래서 화제성이 되니까 그래서 조회수도 늘어나니까 그런 얘기하지 누가 지금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뭐 내 친구가 뭐 카페를 했는데 뭐 돈 좀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카페를 한번 차려볼까? 물론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시도하는 건 괜찮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아시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남들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면 그것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성공한다라는 그 보장, 그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제 말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방법, 나한테 두려움과 맞서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 그걸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는 방법들을 한 가지씩은 다 주셨다라는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 것을 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서 나에게 맞는 걸 바꿔 나가야겠죠. 그 사람은 이런 거 했더니 이렇게 좀 해결했다더라. 그럼 그 사람 것들을 한번 채용해 보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께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이런 것들은 나에게 불편하구나. 이래서 이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뭐냐면 한번 시험적으로 걸어보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갑옷 입어라, 투구 입어라, 칼도 한번 차봐라. 시험적으로 입어봐요. 그래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근데 입어봤더니 몇 발 걸어봤더니 이건 안 맞네. 이거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겠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전쟁 가운데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투구와 칼과 갑옷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뭘 택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나가는 거죠. 자,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늘 하던 대로 싸웁니다. 다윗 지금 골리앗과 싸우던 이 모습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늘 하던 방식대로 싸운 겁니다. 무조건 남 좋다고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맞는 방법, 내가 잘하는 방법,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낯선 방법 쓰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골리앗을 대면했습니다. 매끈한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에 맞서가지고 물매를 빙빙 돌립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방법이죠. 그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이마를 맞춰 쓰러뜨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이마를 맞출 확률. 자, 이거 한번 못 맞히면 다윗 죽습니다. 한 번의 기회예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2번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에 골리앗을 맞춰서 죽일 정도면 정말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목동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물매를 돌렸을까? 실전 경험을 얼마나 많이 쌓았으면 단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그런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동안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양을 지키면서 사자에게 물맷돌 던졌죠. 사자에게 물맷돌 던지고 곰에게 물맷돌 던지면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실력이 있었단 말이죠. 양을 키우고 있는데 뭐 곰이 와요. 사자가 와요. 물매로 던져서 쓰러뜨렸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와요. 사자가 와요. 도망가야죠. 그거 아닙니까? 도망가야죠. 저는 사자 곰을 만나면 아마 도망갔을 거고 도움을 청했겠죠. 빨리 가서 사자가 왔습니다. 늑대 소년인가? 갑자기 도망가겠죠. 다윗은 그런데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움을 청했을 텐데 다윗은 지금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자랑 곰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곰과 사자도 싸워봤는데, 내가 이겼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 오셨을 거 아닙니까? 평탄은 나는 온실 속의 화초인데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야생화 아닙니까? 어쩌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위급한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실수도 많이 했을 거고,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 이때까지 다 견뎌왔어. 나 이겨내왔어. 나 여기까지 왔어. 자신감을 가지란 말입니다.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무능해서 포기하는 사람보다는 자신감을 잃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그 고문은 그거 아닙니까?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꿈이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는데 꿈 자체가 없으면 반란을 일으킬 생각조차 안 한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조차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건 안 될 거야. 안 돼. 아예 그냥 꿈을 접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시도조차 안 해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맨날 실패나 하면서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으로 그런 시시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그 무한한 잠재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DNA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을. 그걸 왜 발견 못하냐? 자신감을 잃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 시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좀 찾아내서 그 잠재력을 좀 극대화하시길 바라요. 난 모르겠는데요, 내 잠재력이? 그럼요,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 내 잠재력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뭡니까? 그걸 발견내셔야 돼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골리앗을 상대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만 믿어서는 절대로 큰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말을 보면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아직 이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중이요. 넘겨주지 않았어요. 넘기시리라요. 그런데 다윗이 마치 넘겨준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물에게 알게 할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내가 이 골리앗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거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잘 싸워서 너를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줄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싸울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에게 나가서 한 얘기가 뭐였냐. 그게 37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출정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숱하게 그동안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 그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삶 가운데에서 그 목동을 치면서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먼저 뭐냐면 상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뭘 상상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가슴을 쓸어내릴 뻔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라, 상상하라,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만약에 몰랐더라도 지금 한번 내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했구나.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겪지 못했을 때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어낼 수 있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은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지 지금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상상을 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나니까 지금 다윗의 눈이 골리앗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나니 이제 골리앗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와중에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장면들, 과거의 장면들을 지금 기억해내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진짜 키가 크고 엄청나죠. 성경에 보니까 6규빗 반, 이걸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m 97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 따지면 3m입니다. 야오밍이 2m 30이죠. 더 큽니다. 2m 97, 3m 선수입니다. 지금 다윗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 자, 소년의 키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170, 180, 160, 많이 크면 한 190, 이 정도는 2m 다 밑에 아닙니까? 저랑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2m 아래, 다 비슷하잖아요. 자, 자기보다 배나 되는, 그 2배나 되는 3m 거인을 두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겁을 집어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른들도 지금 무서워서 안 나오는 판인데, 큰 소리로 소리 쳤을 텐데, 겁을 집어먹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정말 압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하면 어른들도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감히 싸우려고 덤벼든 겁니까? 이 어린아이가.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아무리 커도 다윗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무서운 골리앗으로 보이겠지만, 우와, 되게 키가 크네?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야, 키가 크니까 정말 잘 맞출 수 있다. 조그마하면 못 맞출 것 같은데 키가 크니까 너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더니 관역이 큰 표적이 된 겁니다. 남들은 조그마한 관역을 맞추려고 총을 쏘는데 다윗은 지금 눈 감고 쏴도 맞출 수 있는 표적을 보고 있단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대상에 집중해서 그래요.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도시에 이렇게 안개가 꼈는데, 안개가 꼈는데 그거를 압축해서 뺐더니 물 반병밖에 안 되더라. 알고 그 안개는 우리를 뒤덮을 정도로 크게 펼쳐 있었는데 사실 모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 집중을 해버리면 그 문제에 함몰돼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문제로 인해서.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과거에 내가 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너와 함께 했는지를 기억해내라, 생각해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기억해내라, 생각해내라. 계속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계속 기억하라는 말만 해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위험했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을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서 밤에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살면서 겪어왔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아, 그 일들이 이렇게 가능해졌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아무리 물매를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해도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 100번 맞췄는데 101번째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99번을 성공했는데 100번째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 투수들이 홈런 맞는 이유가 내가 100구 중에 99구를 잘 던졌는데 그 한 구 잘못 던져서 홈런 맞는 거라고. 예? 내가 99번을 열심히 했는데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지금 골리앗은 맨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온몸으로 지금 갑옷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투구까지 썼다 그래요. 투구까지. 거의 완전 보호한 거죠, 얼굴을. 이렇게 투구처럼 우리 여기 베트남 하이바처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보호한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딱 보호한 거 아닙니까? 자, 옛날 그 중세시대 갑옷 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둘러싸고 투구까지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m 거인이 빈틈이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골리앗.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유일한 빈틈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마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그 이마가 얼마나 넓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넓었겠, 아무리 3m라도 한 요즘 주먹 정도밖에 안 됐겠죠. 정말 아주 작은 관역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 부위를 물매를 던져서 돌멩이로 맞춘다? 그것도 한 번에? 이건 아무리 연습해도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걸 기독교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런 것들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자주 일어나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적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기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내가 모으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할 거야. 365일 기도만 할 거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나 자신만 믿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걱정 없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것,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병을 내 힘으로 막 극복할 수 있으니까. 자, 사업하는 분들,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 베트남 특히 그렇죠.
도장만 찍으면 돼. 다 된 줄 알았는데 끝판 가서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 역량을 총동원해서 게으름 피지 말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뭐 계약서 도장 찍으려고 했다가 엎어지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방법.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나와 골리앗의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나와 골리앗의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제가 이깁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나와 골리앗의 관계를 하나님과 골리앗의 관계로 선수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좀 염치가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대신 상대하겠다. 이 전쟁은 네가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내 전쟁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두려움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물매를 던졌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추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멋지게 어우러지면 기적과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냥 기적이겠지 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골리앗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